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이 하얗게 번쩍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신 일에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이어서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들 좀 나누세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은사 신부님께서 해주신 얘기인데 그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신부님께서 신부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본인도 들은 얘기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장면을 이렇게 떠올리시면서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시는데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여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셋이서 이렇게 멀뚱히 있으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세 명이니까 심심하니까 뭐래요? 고돌이를 치기 시작했어요. 셋이서 고스톱을 치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재밌어 보여요. 그래서 가서 말씀하셨어요. 나도 좀 끼워다오.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나서서 그러셨어요. 아유, 스승님, 괜히 여기 끼시다가 망신만 당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자꾸 끼워달라 그러시니까 베드로 사도가 또 나서서 그럼 스승님 여기 앉으셔갖고 광이나 파십시오. 그랬어요. 예수님이 광 몇 번 팔다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끼어서 같이 이렇게 딱 하자마자 끼어든 첫 판에 바로 쓰리고의 광박에 피박에 다 맞았어. 그래서 탈탈 털린 다음에 너무 창피하셔갖고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그러셨대요. 여기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물론 당연히 오늘 복음 말씀이 고스톱 친 얘기는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조금 함정이 있긴 있는데 위험성이 조금 있긴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오늘 복음을 보면은 이 성경 말씀이 안 떠오르고 고스톱 친 얘기만 떠오를 수가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얘기를 들어놓으면은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기가 좋겠죠. 그러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묵주기도
빛의 신비에도 들어있죠.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법무하였습니다. 묵상합시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기도하시러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는데, 여기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세요. 이 산에 올라가실 때에는 성경에서 산이라고 나오죠. 이 산이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산인지 나오지가 않아요. 이 산이다, 저 산이다 얘기가 조금 있지만 보통은 타볼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갈릴레아에 좀 가까이 있는 타볼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산이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 이제 어떤 산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산에 올라가셨다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산이라고 나오는 것은, 산은 어때요? 세상에서 좀 떨어져서 저 하늘에 가까이 가 있죠. 그래서 이 산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이나 우리가 서로 욕심부리고 다투고 미워하고 하는 이 삶에서 조금 거리를 두고 하늘, 곧 하느님과 가까이 간 곳을 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그래요. 우리 전통에서도 어때요? 어떤 사람이 제가 돌을 닦았습니다 그럴 때 뭐라 그래요? 계룡산에서 3년, 태백산에서 5년, 뭐 이렇게 돌을 닦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해운대에서 3년, 경포대에서 2년 돌 닦았을 때 이러지 않죠. 돌을 닦으려면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산으로 가야 돼요. 이 산이라는 곳은 하늘과 가까운 곳이고 하느님과 통하는 곳이어서 그래요. 또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앉으셨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이거는 또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느님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앉아서 말씀하시는 거는 예수님께서 하느님으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권위를 가지고 오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것은 이제 아버지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느님과 통하는 그 자리에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모습이 변하셨어요. 왜? 하늘에 올라가서 하느님과 함께 했더니 예수님께서 원래 가지셨던 하느님으로서의 그 영광이 드러내셨다. 예수님의 본 모습이 나타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표현들이 뭐 이렇게 하얗게 번쩍였다, 그 얼굴이 달라지셨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렇죠? 모세와 엘리야인데 이 두 사람은,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의 어떤 예언자 혹은 왕, 지도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하느님과의 계약을 다시 맺도록 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율법의 기초가 되기도 하죠. 우리가 이 모세 그럴 때에는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의 오경이라고도 불러요. 또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율법서라고도 불러요. 이런 걸 좀 잠깐 기억해 두세요. 또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 중에서, 모세도 어떤 예언자로서의 활동을 하지만 사실은 모세는 예언자일 뿐만 아니라 지도자이기도 했죠. 반면에 엘리야 예언자는 지도자하고 좀 달라요. 왕이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예언자였어요. 그러면서 그 예언자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는 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 그 지도자와 예언자로의 대표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엘리야 예언자는 엘리야 예언서를 남기셨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하신 분들은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엘리야 예언서는 없어요. 엘리야 예언자는 열왕기에 이제 그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예언자인데, 엘리야 예언서는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분류하는 것과 다른 기준으로 분류를 했어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율법서, 예언서, 역사서, 뭐 성문서 이런 식으로 막 구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서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다 예언서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역사서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를 기록한 책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예언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성경적인 전통에서 예언은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뭐랑 제일 비슷하냐면 이런 거예요. 시험 전날에 애들이 공부하지 않고 막 놀고 있으면은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아유, 너 그렇게 놀다가 시험 망친다 그러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너는 그렇게 놀고 있으니 내일 시험을 망치리라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 그만 놀고 가서 공부해라 그 뜻이죠. 예언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역사를 이처럼 하느님께서 이끄시고 돌보시는 역사라고 해서 그것을 역사라고 부르지 않고 예언이라고 불렀어요. 조금 이렇게 우리식으로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설명을 하면은 자신의 역사를 예언의 역사로 이해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성경의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도 우리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내 삶으로 이해해요? 아니면은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삶으로 이해해요? 그렇죠? 함께 하시는 삶으로 이해하죠? 두 번째,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이 그냥 사는 삶이에요? 아니면은 예언의 삶이에요? 예언의 삶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처럼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에 있어서 아주 그 하느님의 은총과 능력을 드러낸 두 명의 사람이기도 하고, 동시에 율법서와 예언서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해요. 특히 모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면은 모세 오경을 다 모세가 썼죠.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확성이라는 그 의미하고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확성이라는 의미가 달라요. 그러면은 왜 모세가 쓰지도 않은 모세 오경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쓴 5권의 경전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느냐? 이거는 뭐냐면은 이런 우리한테는 이제 좀 풀이를 하면 여기에 좀 더 가까워요. 내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세우신 이 모세를 통해서 하느님께 이 영광을 드리고 싶어 해서 쓴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이름으로 하느님께 봉헌한 책, 여기 좀 더 가까워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신가요? 더 어려우신가요? 좀 쉬워요?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구약에 등장하는 특별한 두 인물이기도 하고, 동시에 모세는 율법서를 대표하는 또 율법서를 의미하는 인물이고, 엘리야 예언자는 예언서, 예언자들 그리고 예언서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걸 다시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율법과 예언서가 되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칭하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구약 성경을 칭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율법과 예언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율법과 예언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죠. 이 얘기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라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율법과 예언서예요. 그래서 여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다라는 이 표현은 성경,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구약, 이스라엘이나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에서 쓰여진 그 하느님의 약속을 누가 이루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 뜻이에요. 참고로 우리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신부님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약장수입니다. 저는 구약과 신약을 파는 약장수입니다. 그래요. 구약, 신약이 약이에요? 약이 맞긴 맞아. 우리 영혼의 약이 맞는데 그 의미 자체는 구약은 옛날 약속, 옛날 계약. 신약은 새로운 뭐요? 약속. 어떻게 알았어? 새로운 약속, 새로운 계약이란 뜻이죠. 그래서 옛날 약속은 뭐냐면은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게 옛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 써있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십자가를 얘기하죠. 그 십자가가 구약 성경에 약속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약속됐던 하느님과 우리가 이어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그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자체가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셨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셨다. 그것도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셨다. 이 얘기가 바로 구약 성경,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과 하느님의 뜻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딱 이렇게 하느님의 뜻이 드러났는데 베드로가 깨어서 뭐라 그래요? 저막 셋을 지어서 여기서 머무르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왜? 사람은 지금 무언가 행복하고 멋지고 좋은 것이 딱 일어나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하느님 제 평생이 요맹키로 계속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저도 여러분 만나서 너무 좋으니까 아이고 예수님 제가 요맹키로 계속 여기서만 이렇게 지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어요. 딱 이렇게 하느님 요맹키로 계속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느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구름이 일더니, 이 구름은 산하고 비슷한 의미예요. 구름은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구름은 하늘, 곧 하느님의 그 속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다. 하느님께서 여기 이 자리에 나타나셨다. 이것도 우리 똑같아. 우리 옛날에 보면은 우리 어린이 그 인형극장 이런 거 보면은 산신령이 딱 나타날 때 그냥 이렇게 뿅 나타나요? 아니면은 봉 하면서 이게 구름이 뭉게뭉게 이러면 나타나요. 그렇죠? 구름이 뭉게뭉게 이러면 나타나죠? 이게 그 뜻이에요. 하늘의 그 영광이 이 세상을 넘어서는 그 초월적인 그 능력이 드러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맞아요.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뭐냐?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지금 당신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이 성경에 약속된 사건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이유는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순환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볼 때에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받아들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것을 다 지키기 전에 뭘 해요? 뭘 해요? 사탕을 먹이는 거예요. 저 어릴 때 우리 선배 신부님이 해준 얘기인데, 이 선배 신부님이 어렸을 때 집에서 이제 아버지께서 애들이 가서 이를 닦고 오면은, 애들 때는 이 닦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이를 닦고 오면은 이를 닦고 막 와서 아빠한테 해갖고 이게 치약 냄새를 이렇게 아버지가 맡도록 하면은 상으로 사탕을 주셨대요. 여러분 되게 웃기죠? 이 닦은 다음에 사탕 주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닦는 습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서 그 기억이 또 어떤 힘을 주냐면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갖고 우리에게 이렇게 사탕을 주셨구나, 사탕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남겨주기 위해서 하셨구나라는 그런 사랑의 기억도 되죠. 그런 것처럼 저는 하느님과 함께하면서 뭔가 이렇게 내 삶에 충만함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 하느님과 함께 새로운 소명으로 나아간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굉장히 당혹스럽고 놀랍고 낙담하게 되고 슬프고 괴로운 일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미리 힘을 내어라 하고 당신의 은총을 보여주신 거예요.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의 삶에서는 똑같이 일어나요. 우리가 무언가 삶의 어려운 순간을 넘고 있고 고비를 지나고 있다면은 그 고비를 넘어가기 위해서 잠깐만, 나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느님께서 지난번에 나를 어떻게 도우셨지? 어떻게 살리셨지? 어떻게 나에게 힘을 주셨지?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기억과 힘을 주신 이유가 이 고비를 하느님의 뜻 안에서 넘어가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희망을 더 드리면은, 우리가 몇 번 이런 거를 거치고 나면 이제 알아요. 지금은 이 고비를 넘어갈 때에는 굉장히 벅차고 힘이 들지만, 이거를 하느님과 함께 그래도 꿋꿋이 그분한 손을 잡고 그분께 매달려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넘어가다 보면은 어느새 어떻게 돼요? 내가 하느님과 함께 한 걸음 더 성장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안 느끼게 돼요?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하느님의 그 위로와 돌봄 속에 계신 분들은 뭘 기억하면 돼요? 지금 이렇게 좋은 걸 보니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가 오겠구나. 그럼 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거 조금 힘들고 어렵긴 한데 그래도 또 하느님과 함께 그분의 손을 꼭 잡고 하면은 더 큰 생명과 기쁨이 있어 라는 거 우리가 희망하는 거지. 그래서 너무 겁은 내지 마시고요. 지금 좋은 거 보니까 큰일 나겠네, 어떻게 하지,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세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어려운 것을 꿋꿋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힘은 하느님께서 날 사랑하셨구나,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 기쁨 안에서 와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 네가 잘해야 돼, 이런 거는 잠깐 동안에 그냥 열심히 딱 할 때는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오래 가져가려면 이거 갖고 너무 힘이 들어요. 마치 우리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 중에 누가 속을 썩이거나 가장 친한 친구나 누가 속을 썩일 때, 그래 내가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좀 참지. 그러면은요, 조금 참아지거든요. 참아지는데 참으면 참을수록 점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내가 이렇게 참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돼? 쟤는 뭐 하는 거야? 이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솔직히 들어. 그래서 얘를 보고 있으면 열받아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참 내가 이걸 왜 참는 거야? 하면서 혹은 내가 이것을 왜 앞장서야 돼? 그럴 때 이유가 뭐예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큰 사랑을 보여주셨지 참. 지난번에 예수님이 나를 당신의 큰 힘으로 돌봐주셨지.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지. 이걸 떠올리면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좀 더 힘이 나요. 사실. 얘가 뭐라 그러는데 내가 꾹 참고 있을 때는 그냥 내가 참아야지 그런데 얘가 또 건드려 그러면은 야! 응? 너 다 나한테 마시고 너는 뭐 한 개 먹어야 그렇게 나오잖아요? 안 나오나요? 좀 더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느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은 이렇게 이게 충만하면은 뭐 잘 되겠지만 좀 내가 이거 놓칠 때에도 걔가 뭐라고 막 그러면은 야! 하다가도 아차! 하느님께서 날 돌보셨지라는 마음이 탁 떠오르면은 이야!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좀 그렇게 예수님 저가 저 꼴 보기 싫은데 당신께서 저를 돌봐주셨다는 걸 기억하면은 그냥 저놈이나 저나 그렇습니다. 그럼 좀 더 힘이 가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열심히 해야 돼. 이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돌보셨고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그 감사와 기쁨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고비는 내가 피하려고 그래도 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이런 얘기 평소에 잘 안 하죠. 왜 안 하는지 아세요? 그 십자가는 피하려고 그래도 알아서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로 나갑시다. 이런 얘기 안 해도 알아서 와요. 안 그러던가요? 제가 젊어서 고생한 사소사람들 이해하기 싫어하는 이유도 그래서 그래요. 그거 안 사도 와요. 물론 이 속담에서는 그 고생 안에서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찾을 수가 있으면 이 뜻이기 때문에 뭐 나쁜 속담은 아닌데 그거 안 사도 알아서 옵니다. 그런데 그 삶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힘은 어디에 있어요? 하느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그 감사와 기쁨 안에 있어요. 오늘 주님의 거룩한 변모를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많이 기뻐하시고 감사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